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입시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생각해 보면 입시생들은 목표하는 성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목표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생들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지요. 물론 저는 그것을 딱 나누어 가지고 수험생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에 대해서 그것이 성공과 실패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저는 단언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사람들,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참, 이 질문을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맨 먼저 앞서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답을,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자기 임의대로 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어떤 짐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 버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목표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그 성공과 실패라는 그러한 양단 간의 결정이라는 그 자리까지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이렇게 맴돌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2025년에 완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높이가 137m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된 지 137년째 되었던 것을 기념해서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천안에 이것이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 일을 추진하는 그 주최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부분을 발췌하면, 예수상 조형물, 그 137m에 달하는 그 조형물은 한국 기독교회가 염원하던 것으로 한국의 기독교 정신을 일깨우고 후대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자는 뜻에서 건립하기로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상이 세워지는 곳에는 기독교 파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또 이제 케이팝 체험하는 그러한 또 단지를 함께 조성해 가지고 해외에서 그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쪽을 이제 관람하다가 또 체험하다가 그 예수상 크게 서 있는 걸 보면 그 앞에서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는 참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일이 이 동상을 세우는 일이 한국 기독교회가 염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대한 만문상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고, 그것은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수치스러운 상징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는 미신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다른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이전에 그 거대한 예수상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종교에서 하던 식으로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소원을 빌게 될 것이고, 거기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많은 자신들만의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우상 숭배의 성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돈과 크기와 힘을 갈구하는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이런 경악할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한때 한국 교회는 산업화를 맞이하면서 7, 80, 90년대를 거쳐오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 특히 서구권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많은 부분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137m의 동상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되는데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소수의 목소리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전에 한국 교회의 부흥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가지고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이 투영된 어떤 그러한 열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나,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곰곰이 생각하고 참 놀라고 실망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약 2주 전부터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말씀 사경회가 아닌 성령 집회, 부흥회, 전도 집회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인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이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양떼를 보고 안타까워하셨던 그러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야곱을 다 압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또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12장부터 해서 그 끝장까지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쭉 훑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교훈으로 삼는 요셉 같은 경우,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인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다 풀어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12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딱 야곱의 이야기만 택해서 본문을 삼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뒤에 있다 또는 배후 맨 끝부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뒤를 쫓는 자라는 의미이고, 당시에 이 단어는 사기꾼 또는 속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애 이름을 좀 지으면 잘 지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같은 경우에는 붉다라는 뜻이고요. 이 붉다라는 것은 단순히 색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모가 아마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량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붉다라는 것은 그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의 모습을 처음 나타낼 때 그 얼굴빛이 붉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햇빛에 그을렸기 때문에 붉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홍조가 있고 위에 이제 혈기가 돌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그 긍정적인 의미로 그것이 사용됐거든요. 그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으로 그는 살게 되었죠. 형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60세. 그리고 이 이삭이 결혼한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약 20년간 그의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60세가 되었을 때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이 자라는 과정을 이 아브라함은 직간접적으로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손이 귀한 집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어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할 거라고 여호와께 물으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인데요. 응답인데요.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160이었는데 아들 이삭이 마침내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소식을 결혼 20년 만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낸 다음에 20년 만에 알게 됐는데 그 20년간의 기간 동안이 이삭도 많이 불안했겠죠. 자기도 손이 귀한 가정의 출신인데 자기도 이제 결혼하고 못 낳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그게 너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은 네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신 그 약속, 처음 나를 부르실 때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아마도 160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위로에 140이네요. 140살 때 장가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20년 동안 그 아들을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그리고 20년 후에 160세가 되었을 때에 며느리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봐라. 맞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내 아들 이삭에게도 전수하여 주시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맞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뱃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으니 아브라함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받은 그 응답을 아브라함도 역시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그 응답을 공유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원래는 장자 상속이 원칙인데 이것을 이제 역전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나면 어머니는 그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 역시 알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클 때부터 아는 거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이다. 그 언약의 족보 안에 있게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그 속에서 이 두 아이가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아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더 아꼈던 것 같고 이삭은 또한 다른 이유로 그 형 에서를 아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이삭은 좋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 에서가 밖으로 돌면서 사냥해 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기 때문에 에서를 아꼈다.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 이유를 아버지 이삭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듭니다.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성격이 조용하고 뭔가 좀 다정다감하고 엄마 옆에서 이렇게 좀 뭔가를 돕고 이야기도 잘 듣고 살가운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용하다라는 말인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는요. 올바르다, 온전하다, 책망할 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라는 의미가 붙으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이 조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집에 거주하면서 단순히 장막 안에 텐트 안에서 밖에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 집에 거하면서 그 가정을 돌봤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형에서는 뭐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 가지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지만 이 야곱은 집에 거하면서 목장 일을 돕고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경건함과 의로움을 배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 배웠겠죠. 리브가는 그러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이삭과 결혼해 가지고 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 20년 동안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자기 남편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특별한 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사는가 축복한 복된 복을 많이 누리는 삶을 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배워왔습니다. 그 세월이 20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아들이 장성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해서 리브가는 신앙을 가르쳤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더욱더 이 야곱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에게 신앙 교육을 했고 그리고 에서는 들로 밖으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도 이삭이 참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완성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에서가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삽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지도력도 있죠. 말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삭도 약간 조용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활동적인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나 야곱 같은 사람보다 에서같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이 있는 애가 낫지 않을까라고 아마 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도 이삭에게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보며 그렇게 애정했던 것이 아닌가. 뭐 사냥해 오는 그 음식이 아무리 별미라 한들 그것이 뭐 고기라 한들 맛있는 그런 음식이라 한들 이 이삭이 부러울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요. 거부인데요. 못 먹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음식에 혹하여 그렇게 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그 믿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와 같이 완성된 것은 그의 노년에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에서라고 생각한 그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것이 들통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이 다 밝혀졌을 때야 이 이삭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에도 보면 9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 좀 힘 있는 에서 같은 사람을 쓰시면 좋지 않습니까? 야곱보다 에서 같은 그런 좀 리더십 있는 사람을 쓰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쓰시면 더 많은 추종하는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고 세력 확장하거나 또한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 스스로를 지킬 힘들이 있을 건데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은 형에게도 미움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의 사람들에게도 미움받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나님께 베델에서 그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고 언약을 맺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제사드리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빙 돌며 계속 그 자리에 오기를 싫어했는데 왜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약한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시원시원한 방법을 통해 속이 뻥 뚫리게 안 해주시고 왜 우리로 인해 고민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왜 응답을 늦추십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능력은 그 약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방식과 그 영광의 모습에 응축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이고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마지막에야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으로 그 어머니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가르쳤겠습니까? 배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게 내게 되면 참 좋은데 야곱도 역시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삭의 인생은 그 기록이 사건 기록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잘못을 범하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그의 인생 역시 아브라함처럼 굴곡이 있었고 마지막에 가서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야곱은 아마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적인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 인생을 통틀어서 고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의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며 이야기할 때 험악한 인생,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때의 가사야.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애굽에 가서야 만나보고, 또 그리고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와서야 이제 야곱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은 왜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유일한 아들로서 그렇게 사셨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나를 택하셨나? 그 모든 일들을 체험하고야 깨닫게 됩니다. 그게 깁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31장 말씀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물론 경영을 잘 했겠죠. 그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린 재산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 그의 친척 형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를 모함하고, 이전에 그를 바라보던 눈과 다른 눈빛으로 이렇게 험악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긴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그러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지역에서의 라반 외삼촌 집에서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떠나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에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에 몰려서 온 것이지 계획에 따라서 온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자기 재산과 가족들과 일부를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짜내고 머리를 짜냅니다. 그리고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조금 덜 마음에 들어하는 아내들 중에 그 자식들을 앞세우고,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은 그 뒤에 따라 보내고, 재산들도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저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양분해서 또 보내고. 그게 소중한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과 가족들과 재산이 필요하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직까지 야곱은 몰랐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둘이 부둥켜 안고 그간에 쌓여왔던 그 원한과 응어리들을 다 풉니다. 돌아가자. 내가 너의 앞장서서 길잡이가 되겠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동생 야곱 건들면 누구 가만 안 둬. 이 말입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시 숨통을 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기에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 재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세겜 땅에 그 근거지를 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인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로 인해서 누이가 치욕을 입었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저런 편법을 써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죠. 그렇게 한 사실을 보았을 때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야곱이 보고는 좌절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것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다른 성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벌벌 떱니다. 그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이름을 임의대로 명명해 버리고 여기가 종교 생활하기도 좋고 여기가 삶의 터전을 이루기도 좋고 양손의 떡이 아닌가 그렇게 합리화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태에서 이제야 등이 떠밀려 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보았을 때는 라반의 집 사람들도 자기의 세력으로 삼고 에서도 등이 없고 세겜 사람들도 자기의 세력으로 삼고 점점 안전하게 더 풍성하게 더 번성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 예수상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나가면서 보고 놀라며 감탄해 보면 와 저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저게 하나님의 권세인가 놀라고 그 앞에 엎드러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 일은 한국 교회가 멈춰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은 멈추어져야 됩니다. 처참한 경험을 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세겜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을 들어가서 그곳을 약탈했지 않습니까? 예, 재물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의로운 재물은 아니랄지라도 그러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내 방법 의지해서 안 되겠다라고 그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후계자로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과 같이 들에 내보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키웠던 것은 그에게 교육을 하기 위함이고 그를 영적 후계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20대가 되기 전 청소년이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합니다. 얼마나 다짐을 시켰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러저러한 가치를 따라 가지고 이득이 되는 것들,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들, 그때 이것을 잡기만 하면 내게 훨씬 득이 되는 방법들, 그거 다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집중적으로 교육했겠습니까? 그러니 10대 시절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좀 친해지면 그녀에게 잘 보이게 되면 노예 생활 끝 아닙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뭐 그래 연명하며 살다가 기회 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요셉의 길도 인도하시는데 요셉도 마지막에 가서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유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른 형제들에게 쭉 앞서서 이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왔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 이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선조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내 축복이 왜 그들의 축복보다 나았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그들보다 더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다녔고 원래 그 이름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중에 그 약한 가운데 아버지 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철저히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저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며 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상세하다, 더 깊다라는 뜻이죠. 내 자랑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능력을 부러워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기의 과거,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일들을 부끄러이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 더 겸손히 머리를 숙여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신앙의 발을, 믿음의 발을 친히 인도하시고 비추실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 그의 인생이 평탄하든 또한 험악하든 그의 인생이 지루하든 아니면 참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굽이굽이 있는 인생을 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뜻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안전한 일인지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전하시고 또한 권하시고 전도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